3월 14일 화목의 메시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청결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오늘은 무화과 나무 에피소드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오해도 많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파 마침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자 그것을 보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제자들이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 깊은 고뇌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하신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이건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고 나무의 열매를 기대했다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한 상황입니다. 발단은 예수님이 배가 고픈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죠. 복음서 기자는 왜 이리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럽기까지 한 이런 상황을 그대로 적었을까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참 사람이었음을 자연스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특히 13절 끝에 보면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도 아닌데 열매를 기대했다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하고 창피한 일이지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려면 무화과 나무의 의미를 알면 됩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 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보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도 이처럼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게 무화과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화과에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언급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없는 이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기자의 눈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스라엘은 곧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복음서 기자가 강조하는 그 주님의 저주의 의미는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갈 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바짝 말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끝내 모시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 자들이 그런 받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운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믿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전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종교적 전통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축소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제도가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녁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2절입니다. 예수님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지요. 종교적 전통은 거대하지만 실상은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라는 축복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더 높은 기대와 더 높은 바람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갖고 계신 마음은 또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마음 붙들며 오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철학자가 알듯 당신을 아는 것, 당신의 본성과 속성과 섭리에 대해 탁월한 사상을 펼치는 것, 자연의 활동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것, 당신의 실존이나 활동에 대해 최고로 고상하고 바르게 강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않고는, 그리고 저희 마음이 당신을 최고의 선으로 유일한 행복으로 인식하고 알지 않고는 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의 영혼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써 자기 존재의 중심이며 행복의 원천이며 모든 덕과 선의 생이며 빛이며 생명이며 힘이며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며 한마디로 참된 주님이며 하나님이신 당신 안에 안식할 때 비로소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주를 보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를 섬기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 주를 보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와 걷는 것, 주를 닮는 것, 이것이 내 생의 아름다운 기도, 이것이
보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를 섬기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 주를 보는